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 전통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향해서 기록된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편지이죠. 저자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서 보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구주시요, 2장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참 사람 되시며 또 참 하나님 되신 그 구원자이시고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제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이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히브리서 전체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을 믿느냐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나타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그 본질을 어디에 두고 네가 누구냐 하는 거에 그 믿음의 본질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심각하게 경고하고 그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타이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한 세대 걸러서 모두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생명을 잃는 것이고 결국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던 영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7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지 그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냥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읽어서 그 옛날에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김으로써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운행하셔서 그 시간적 개념이 없으신 무한한 시간을 살고 계신 무한한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수천 년 전이 어제와 같으신 분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너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완고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만으로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아니 신앙적 공동체의 분위기 안에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박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과거의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그들에겐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대 율법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너희에게 임한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이 흔들리는 이 인생 속에서 너희에게 참 소망이 있고 너희를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그 회복의 초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는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책망함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15절에서 반복되는 경고는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굳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내가 단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미 굳어서 만들어 놓은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행동의 잘못이 아니고요. 행동으로서의 불순종이 나타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 없음을 불순종으로, 불순종은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현실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죠. 12절은 이렇게 경고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요?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죽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생각해요. 시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네가 이것을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네가 스스로 주인 되기로 결정한 날에 내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기로 한 너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너를 갖다 놓음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너가 보기에 내 눈에 탐스러운 열매를 먹음으로써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고 너의 인생을 너가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먹음으로써 너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정령 나와 관계하지 못하리라. 나와의 관계, 나와의 모든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너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또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요. 복이 또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이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천국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이미 관계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존재의 본질의 모습을 발견한 그들의 모습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안전한 삶, 우리가 다 가진 풍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죽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족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가난한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열린 마음이요.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예로 들어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났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그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증언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광야는 믿음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불신과 여전히 의심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싹트는 이 불신과 의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의심 속에서 여전히 내 상황에 내 판단과 내 의견의 중함을 더욱더 우선에 놓고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땅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온 만민에게 전파되리라 하신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식인가요? 왜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읽거든, 듣거든, 보거든, 만지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우선시하지 말라. 이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느냐 단절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지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내 존재가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되어 당신 스스로 나에게 주신 그 죽음의 그 피값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과거에 우리의 첫사랑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붙들어야 할 살아있는 확신이요, 살아있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이 믿음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시작의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가, 우리를 부르시니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시작하신 이께서,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다시 오실 날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서 너희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존재의 길이에요. 그 은혜의 여정은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동안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닫은 채 나의 모습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결정하는 광야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생명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그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